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힘있게 해보세요.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물 설교 오늘은 쉬운 네 번째 니무롯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인물들만 설교 많이 했는데 아주 나쁜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니무롯 하면은 함의 후손입니다. 함, 불효했죠?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요. 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3장까지죠. 4장부터 9장까지는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실패,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는 축복의 계보, 예배 실패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계보. 이것이 4장부터 9장까지예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까지는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효도와 불효. 그래서 노아에 대한 우리가 셈, 야벳은 하처를 덮어줬다. 6조 1차적은 효죠. 그래서 함은 아비 하처를 덮쳤다. 불효죠. 그래서 그 효로 인한 축복의 계보가 셈족, 야벳족서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효했던 함의 계보. 오늘 니무롯은 효 문제.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니무롯이 왜 이렇게 불행했느냐? 어떤 불행이 있느냐? 효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 2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섬김, 3차적으로 영적 부모인 목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순종의 신앙.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불의 계보 니무롯 어떤 사람인가? 첫째, 세상의 첫 용사라. 아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아, 용사, 씩씩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권력자, 쉽게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 예배 실패의 계보, 이어서 효 실패의 계보. 이 땅에서 권력자, 마귀가 땅에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반드시 마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겉은 사람이에요. 속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마귀의 행동을 해요. 그게 독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뻐루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강포하다 또는 폭력의 어떤 통치 이런 뜻인데 좋은 용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성경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는데 사무엘하 1장 23절을 보면 강하다 그래요. 강하다. 마귀는 이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니무롯 같은 불의한 자가 더 잘 돼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육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는 땅에서 먼저 성공을 해요. 이 기쁘라는 단어가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크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커요. 큽니다. 큰 나라를 형성하고 거대해지고 그래서 마치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아주 선인 것처럼 보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갈 때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뻐르라는 단어가 역대상 5장 12절에서는 뛰어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농사 짓는 분 있죠. 농사 짓는 보면은 꼭 가짜가 먼저 이렇게 커요.
지난주 우리가 그 잔디 설명했죠. 비슷합니다. 잔디가 처음에는 가짜 잔디가 있거든요. 이거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색깔이 약간 진해지면서 더 건강해, 더 커요. 그 점은 그 다음에 강해요.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놈이 커가지고는 잔디를 뿌리치 그냥 아주 그냥 못살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이 땅에서 강력한 이런 폭력의 통치자가 되고 강해지고 커지고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전부 따라가고 전부 따라가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철저하게 부모에게 효도하게 합니다. 부모에게 경어 쓰게 하고 부모에게 반말 못 쓰게 해요. 체킹합니다. 효가 무너지면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짝이에요, 짝. 여러분들이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불의할 때 오는 모든 이 땅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서 우리를 지금 깨우쳐요. 권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권력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뭐입니까? 사랑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다 감사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고 권세예요. 예배에 승리하게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게 하고, 그게 권세예요. 힘으로 그냥 아내를 눌러버리고 그냥 막 싸워버리고, 니므롯의 마귀 권세를, 마귀 힘을, 마귀의 특징을 가지고 강하려고 그러고 크려고 그러고 뛰어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 두 권세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온 책 가운데 재밌는 책인데, 천재들 있죠. 천재들. 책 이름이 신이 내린 광기. 신이 내린 광기. 뛰어난 천재들이 대부분 광기, 인생이 아주 비참했다는 거예요. 첫째, 해밍웨이를 이야기했는데 20세기 최고의 문화 아닙니까? 노인과 바다.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를 거기서 답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책을 세상적으로 썼는데도 집에서는 폭군이었고 술 중독자였고 마지막 때는 자살했잖아요. 엽총으로 자기 자신을 쏘았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길러서 뭐 할 겁니까? 부모에게 효도 하나 가르치지 못한 가정,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책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실비아 플라스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주니 갈랜드 영화 배우예요. 이 사람들 다 천재급에 속한데, 마크 로스코 화가입니다. 참 광기 어린, 책 이름이 광기거든요. 오늘 니므롯이 세상의 권력자, 폭력 통치자 이런 의미듯이 그 속에는 마귀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멋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행복해요. 세상이 다 아름답고 다 너무 좋고. 네로 보세요. 로마의 황제인데 로마 신을 불리렀잖아요. 그런 권력자들이 광기 어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징기스칸 보세요. 죄송합니다. 나폴레옹 보세요. 뛰어난 인물이죠. 알프스산을 넘어서 러시아를 치겠다는 그런 광기를 부리다가 나중에 넘어지잖아요. 자기도 권좌에서 물러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 안 하신 분들은 제 눈에 걸리면 책망할 겁니다. 불러댈 거예요. 부부간에 좋게 지내야 돼요. 믿음 하면서 부부간에 나쁘게 지내고 부모에게 불의하고 안 돼. 자녀들이 철저하게 효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효가 얼마큼 중요하냐.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함이 이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고 아비의 하체를 감췄던 효의 모습인 셈과 야벳 족속이 얼만큼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까지 연결된다고 말. 여러분들은 셈의 계보, 야벳의 계보, 땅에 있는 부모를 효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교회에서는 영적 목사에게 순종하는 세 가지 효 신앙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심하십니까? 아멘.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지 마세요.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니므롯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인가?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마 좋은 의미로 받지 마세요.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대적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대적자라고 그러냐? 니므롯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은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 배반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보는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나님의 대적자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난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육의 삶에 보면 영적 삶도 알아요. 영의 삶을 보면 육의 삶도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보면 하나님도 잘 섬겨요. 오늘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하체를 허물어 들춰냈던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다고. 두 짝이라고. 이제 가정이들 5월달에 다가오는데 잘 길러야 돼요. 아이들 여러분도 효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배반, 또 하나는 니므롯이 직업이 사냥을 했다. 사냥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좋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랑은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들 오늘 니므롯이 왜 이렇게 악명 높게 성경에 기록됐느냐? 하나님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배반자다. 하나님의 대적자이다. 효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자녀들 잘 길렀는지 못 길렀는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혹시 성도들이 선물을 보내주면 먼저 선물을 들춰본다거나 밥 먹을 때도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밥 먹고 나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가르쳤어요. 꼭. 부모의 말에는 이유이환을 막론하고 물론 이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자기 결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인생을 더 살았어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어요? 부모 이상 없는 거예요. 정말 효도하는 자녀로 길러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대적의 역사입니다. 대적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들어가지고 아담 부부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함이 대적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약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니므롯 같은 자녀 세상에 큰 자, 뛰어난 자, 강한 자 만들어 보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발로 찹니다. 부모 두드러 맞아요. 그런 자녀 길러내면 안 맞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돈 있고 힘 있으니까 그 애들 그러지 이놈들 절대 부모 발로 찹니다. 양로원 집어넣어놓고 자기 개새끼 죽었다면 울어도 부모 죽었다면 어스렁어스렁 가봐요. 미국 가봐요. 우리가 미국같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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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부모에게 불의한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장대케 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셈의 축복, 야벳의 축복,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내시고, 우리에게 불효한다고 소문난 사람은 당의장시로 호명할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지요. 다 잘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효도하셔야 돼요. 인식하게 하면 안 돼요. 며느리들 시어머니에게 잘 들어야 돼요. 시어머니에게 못한 며느리들 알기만 하면 불러낼 테니까요. 나 여러분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총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잘 지도받고 행복하고 멋있는 자녀들, 여러분들 생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물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원하시는가? 뜻이 무엇인가? 신할 땅에 바벨의 나라를 세웠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마귀 나라입니다. 거대한 마귀 나라입니다. 지금 티그리스 유브라 대강이 있는 이라크 있죠? 거기에다 신할 땅이에요. 거기에다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돼요. 오늘날 중동, 이라크. 여러분들 이 함의 계보를 보세요. 오늘날 그 사우디라든가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이 후손들이 번성하는데 회교를 형성하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이 세대는 회교도가 함의 후손들이 마귀의 나라를 지금 강력하게 구축해 가는데, 구약은 역사적인 거지만은 영국은요 회교도가 더 많아졌대요. 전 세계는 캐톨릭보다 회교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교도들은 강하게 훈련시켜요. 미국의 참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지역은 회교도는 40%가 홈스쿨이에요. 안 보냅니다, 학교에. 왜냐하면 회교의 강론과 회교의 교리를 세뇌시켜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심을 어렸을 때 40% 학교 안 보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은 뭐하냐? 하나밖에 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지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을 강조해지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회교도가 제1위가 돼간다. 한국도 앞으로 많이 번성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은 처음으로 니브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세상에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꾸 유명해져. 자꾸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 보시죠. 우리는 정부하는 일에 다 참여해야 되지만 다 내가 나서야 국가가 잘 된다. 나밖에 없다고 다 그러시잖아요. 상대방을 지켜준 후보 하나나 봤나요? 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오늘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 똘똘 뭉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9번 쳐버렸잖아요. 바벨론도 쳐버렸잖아요. 이사야 13장 19, 21절 보면 바벨론이 비극이 돼서 자세히 나옵니다.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 그 담이 있는데 4차선이었대요. 문이 100개였고 유브라 대강 호숫가에 아름다운 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BC 538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미녀들 100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술잔치 하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메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함락시키잖아요. 바벨탑도 무너뜨렸잖아요. 마지막에 이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거든요. 제가 세상을 여러분들 괜히 나쁘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6장 보세요. 마지막에 인을 떼서 이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8장 9장 보면 나팔장을 불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고,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함이 세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제가 볼 때는 정치, 경제, 군사, 마귀들 제도 시스템 사상이 확 얽혀서 지금은 투철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 자녀들 다 마귀 자녀 되고, 여러분들도 마귀 가치관 속에 살기 쉽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해 주세요.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목사가 뒤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뒤에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니무롯이 왜 탄생했느냐? 불효했다. 불효는 어디서 왔느냐? 예배의 실패의 계보에서 왔다. 예배의 승리자, 땅의 법을 효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을 순종하는 이러한 효의 신앙이, 3가지 신앙이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갈라놓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여러분들도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멋있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하게 해줘라, 병도 고쳐주어라, 천국만 인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시고 멋있는 삶을 설계하시고 다 그 안에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